그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불임절은 말하자면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정한 날입니다. 이날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정한 날이에요. 불임이란 말은. 근데 이 불임날 어떤 날이었냐? 유다인들이 죽기로 결정이 난 날이에요. 다 사용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만. 이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계략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딱 죽이려고 날을 정하고 다 이렇게 모든 공문을 왕의 조서에 찍힌 오인을 해서 전국 전 시도에 다 전해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그 지략에 의해서 왕에게, 아하스웨르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하스 왕이시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이 죽게 됐다고. 그 에스더를 사랑하는 아하스웨르 왕이 결국에 그 사실을 알고 하만은 죽게 되고 모든 유다인들을 살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왕한테 급히 조소를 받아가지고 급히 왕의 이런 그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내일이면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촉박하겠어요. 우린 뭐 지금 같으면 통신으로 전화로 해가지고 딱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사람 한 사람도 안 죽게 하려고 빠르게 가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모든 죽기로 한 사람들 죽이지 않도록, 유다인들 죽이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어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날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고 죽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이제 오늘 아침에 곧 죽어야 돼.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리고 사형을 딱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줬고 그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옛날에 사극 보셨습니까? 사극. 딱 처단하려고 큰 칼을 들고 막 춤을 추다가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왕의 사신들이 말 타고 탁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딱 치려고 하던 이런 저기들이 멈추고 왕의 명령 앞에 딱 두고 가는 거지요. 그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곧 죽게 됐는데 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유다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마음에 아이고 죽다 살았구나 이러면서 마음에 얼마나 안도감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죽다 살았으니까 잔치를 베풀자 이래가지고 잔치를 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러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함이 일으켰어요.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공문을 보내는 거죠. 야, 이 날을 기념해라. 이 날을 기억해라. 이 날을 잊지 마라. 어떤 날? 아달월 14일과 15일 날.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에는 절대 다른 거 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고 이 날에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해라. 이 날은 기념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 날은 지금도 유다인들은 모여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이 불임절이. 그래서 이 날에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자 뭐냐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평안. 또 뭐라고 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기쁨. 또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여기 22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애통 길한 날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서론적으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서론적으로. 이 인간을 모르면 곤란해요. 인간의 상태. 여러분 불임일 날이란 말은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날이에요. 정해진 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제 죽기로 정해진 날. 정해졌겠어요. 결정된 거예요. 그 날을. 근데 여기서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누굴 통해서? 언약의 백성 한 사람. 모르드게. 또 에스더. 이 사람들의 기도와 이 사람들의 지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죠.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대적에게 손에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길한 날이 됐다. 지금 그 날이 된 겁니다. 불임일. 그러니까 이 날을 기억해라.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영적으로 봐야 돼요. 대적은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사단 마귀를 통해서요.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슬픔과 애통, 고통이 이 땅에는 계속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속에 묶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예요. 아비가. 이 아비가 마귀인데 이 아비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언약을 했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에 묶여 있다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 묶여가지고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단 마귀에 묶이게 됐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하자면 선악을 따먹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인도받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단 말을 듣는 거예요. 사단 말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뭡니까? 근본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 마귀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요 죄 안에 묶여 있고요, 사단 마귀에 묶여 있고요,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유 없는 저주재앙이 오죠. 사단 마귀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고통과 저주재앙을 받는 거죠. 또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함이 와지하는데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배경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람 마귀에 묶여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의 배후에는 뭐가 활동하냐? 이 악한 귀신들이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잠수 3세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이 우상숭배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근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이런 배경을 딱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뭐에 드러나요? 마음 생각이. 이 생각에, 마음 생각이 가장 먼저 문제가 드러나져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에베소서 2장 3절. 또 이런 마음과 정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고 육신의 문제도 드러납니다.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름 모를 불치병들이 너무 많아요. 불치병 가진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험은 들어가지고 육신의 질병을 하는데 치료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도 그 육신의 질병 드러나서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이뿐입니까? 사람은 한 번은 죽잖아요. 내세.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동시에 죽었어요. 죽어서 갔는데 부자는 지옥, 거지 나사로는 천국. 부자가 지옥에 가서 소원이 있는데 뭐냐, 우리 가족, 내 형제들은 적어도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아무리 해도 되질 않는다니까. 후손 대대로 이없는 저주장이 오죠. 후손. 고린도전서 3장 20절. 또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 후손 대대로 이없는 저주장이 와요. 이게 대적에 묶여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방받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려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제대로 알면은
우리 안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스도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법에서들을 해방하니라. 우리의 죄. 또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 백성이었던 내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죄와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지금 이 죄와 사단,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인 이 인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거 딱 메시지 들을 때 야, 정신 번쩍 나야 돼요. 야, 진짜 감사하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성전 삼으시고 인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다 알려주셔요. 알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다 알려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인도가 있는 거죠. 자녀. 그뿐이 아니죠.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파송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요. 천사.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흑암권세 저주 세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또 마가복음 3장 15절이죠. 흑암권세 저주 세력이 그리스도에는 완전히 결박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사단 권세가 꺾인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귀신들도 푸닥거려 해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극 안 봤어요? 사극? 여자들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아니 왕후짜리 내 이 저기를 저 여자 때문에 후궁이 들어와가지고 임신하면은 애기 나면은 저게 내 자리를 꿰차고 나는 쫓겨나겠구나.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지. 뱃속에 있는 애기를 죽여야지. 이래가지고 막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슬해요? 구슬할 때 인형 같은 거 넣고 막 바늘로 찌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속에서 아이들을 죽고 아기가 완전히 잘못되고 그 여자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기도하면 된다니까. 기도하면 악한 영이 무너집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한다니까. 그 내가 생각하면서 주여, 여러 가지 생각하면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나? 하나님을 하셔야지. 사단에 딱 잡히면요, 뭐든지 틀리게 봐요. 뭐든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천국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백성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주님이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딱 날을 정해가지고 이 날을 알고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어라. 잔치 기다려집니까? 다음 주에 아는 목사님이 자녀 결혼식이래. 그날 딱 기다려져. 왜? 그날 가면 먹을 거 많거든. 잔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잔치를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니까, 이 날이. 이 날 기다려줘야 돼요. 주일날이. 축제의 날이라니까, 이 날이. 근데 이 날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러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런다 보면 이 날을 아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이 날을 알거든. 이 날을 봤거든. 자기가 죽게 됐는데 살아났거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 날에 서로 예물을 나누고 다시 말하면 이 예물이란 교회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잔치. 잔치란 말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소통을 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예배. 다시 말하면 이거를 위대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고 진짜 감사하고. 그러면서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켜라. 말하자면 날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이 날을 기억하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죠. 매일, 또 매일이 아니죠. 매 시간 늘 나와 함께 위대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들으려도 들을 틈이 없어. 어떻게 들겠습니까? 사단이 들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데 이게 없어 보세요. 감사할 수가 없지. 원망 불평. 이 잔치를 베풀라니까 잔치. 얼마나 좋은지. 언약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거 생각하면요 설레하고 기뻐져야 한다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게 없어. 또 이날을 기억하면서 저는 막 일주일 동안 막 설레임 속에서 메시지 준비하고 막 이래야 하는데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한 주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 축복을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승리하고 이럴까? 늘 이러면서 기도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이게 없어. 참 안타깝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려야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빛이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 지금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이라니까. 또 창조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창조됐는데 이게 새롭게 창조되는 말씀 선포할 때 이게 성취가 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생명의 말씀. 생명. 살아난다니까. 말씀 들으면. 말씀 안 들어서 죽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서. 말씀 들어보세요. 살아난다니까. 말씀 안 듣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자꾸 받는 겁니다.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듭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자꾸 사단이 뿌려놓은 생각으로 슬픔과 외로움, 허황된 생각, 망상 자꾸 이쪽으로 사단이 몰아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못 보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죠.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니까. 빛의 말씀. 어둠이 꺾이는, 어둠이 떠나가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미움, 원망, 슬픔, 괴로움 이런 걸로 딱 있는데 이 어둠으로 쫙 내 생각과 마음에 딱 뿌리 내려져 있는데 이 말씀을 쫙 선포되니까 이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이 어두운 생각들이 다 사라져. 말씀 들을 때 너무 기쁘고 평안해. 너무 좋아. 서로 예물을 줘라. 뭡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고 소통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거든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내 형제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걸 자꾸 주고 싶어.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다니까요. 왜?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니까.
나야 좋은 걸 주고 싶다니까. 뭐 있으면.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조폭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의리를 지키자, 하나가 되자, 피로 맹세하자. 그래가지고 다 자기 피를 딱 해가지고 핏방울 딱 떨어뜨려가지고 소주에 핏방울 서로 떨어뜨려가지고 섞어가지고 한 잔씩. 그러면서 우리 피로 하나가 됐다. 그건 언제든지 깨지고 언제든지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니까. 그 피는 의로운 피, 깨끗한 피, 죄 없는 피. 그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거 모르겠어요? 한 몸이요, 한 몸. 한 몸. 우리 신동희 성도님이 아프다. 내가 아파. 내가. 그게 한 몸이죠. 한 몸. 형, 아니 내 몸에 손가락 하나가 다쳤어. 그 이 손가락이 다쳤는데 왜 이 손이 아이고 이럽니까? 내 입을 갖다 호호 붑니까? 왜? 한 몸이라. 손가락이 아픈데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한 몸. 한 몸 사상.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부재하라. 부재.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슬픔과 애통 속에서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재해야 한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빵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있겠지. 걔 중에 어쩌다 하나.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전도. 슬픔과 애통 속에 있는 자들, 영적으로 병들어 죽은 자들, 전도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문화가 자살 문화 아닙니까? 가진 거 있는데도 자살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잖아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각종 중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의 중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알코올, 마약, 음란, 도박, 게임, 이런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집착하잖아요. 집착.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애통 속에서 딱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문화를.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 사실 일이 있어. 왜 네가 좌절하고 있고 낙심 속에 있니? 너를 통해 사실 일이 있는데 왜 너가 거기 있니? 너는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야. 우리 함께 이쪽으로 가자. 뭔가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참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 구제해라. 이런 현장은 아무나 가는질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나 가려고 하질 않아. 그냥 편안하게 쉬고 놀고 이러고 싶어 하지. 이런 현장은 아무나 가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또 갈 수도 없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영적 문제로 살게 한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 있도록. 이런 현장을 살리라고. 현장 살려야 돼요. 현장. 이게 바로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현장. 이 현장에는 답이 있다니까. 다. 모든 거에 길이 있어요. 유명한 기업인이나 기업 회장들 있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그냥 물려주는 줄 아세요? 자기가 땀 흘려 피땀 흘려 세운 그 기업을 그냥 막 아들한테 주겠어요? 줄 수도 있지. 멍청한 사람이면. 근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회장은요, 그냥 물려주지 않아요. 아들, 이 소중한 걸 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는 그 아들이 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현장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 말단들이 하는 일. 야, 너 저기 가서 일 좀 하고. 어디 저쪽 가서 한 2년 근무 좀 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냅니다. 그 보낼 때 어디 현장 속으로. 현장에 일하고. 왜 현장을 모르고는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 아래쪽에. 그래서 나중에 모든 일을 두루 경험하게 한 다음에 기업을 맡긴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길 때 그냥 맡기겠어요? 현장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현장을 주셨다니까. 내게 알코올 중독, 정신 문제, 삶이 안 되는, 육신이 병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보내줬지? 미치겠네. 진짜 좀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보내주지. 왜 이럴까? 그 이제 불신함. 그래서 딱 믿음을 보면 축복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맡기려고 현장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 속으로 가야 합니다. 현장 속으로. 이 지역에 지금 고통받는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씨름해야 돼요. 영적 씨름을.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속에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불임절의 축복은 뭐냐? 진짜 사실을 봐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이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불임절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불임절의 축복이 계속해서 넘쳐나야 돼요. 시간 갈수록. 이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